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셔야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24장 전체를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4장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49쪽이 있습니다. 449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449쪽에 있습니다. 449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449쪽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느 날 한 농부가 자기 트럭을 타고 자기 농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농장이 꽤 컸기 때문에 트럭을 타고 가까운 데서 멀리 자기 농장을 둘러보아야 됐습니다. 매일같이 이 농부는 열심히 자기 농장을 둘러보는데 어느 날 끝자락에 왔을 때에 화가 엄청 치밀러 오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자기의 농장에다가 다 버리고 간 거예요. 화가 막 치밀대로 올라온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핏대 오른다고 하잖아요. 화가 막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보복하기를 원하는데 이 농부가 할 수 없이 그 버려진 쓰레기를 불평하면서 자기의 트럭에다가 막 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참 싣다 보니까 거기에 봉투가 나오는 거예요. 봉투를 딱 보니까 주소가 나왔어요. 그 주소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의 주소예요. 옳거니 잘 됐다. 보복할 날이 이제 임했구나. 한 번 같으면은 눈 감아 그냥 지나가는데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농부가 이제는 쓰레기를 다 자기 트럭에다가 싣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또 다 그 차에다가 한 차에다 가득 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겠어요? 이 주소를 보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앞마당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버렸어요. 얼마나 통쾌해요? 통쾌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통쾌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하는 것은 달코로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복수하잖아요. 그러면 달코로마돼요. 그리고 아주 속이 후련하대요. 그런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옳은 말씀은 아니죠. 그렇죠?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경험했더라면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경험했더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처신했을까요? 가끔 가다가 저도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몇 분들은 목사님 우리 쓰레기가 좀 있는데 집에서 버리기가 좀 힘든 거 교회에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버려가지고 그 커브를 잘 덮어놓고 그렇게 처리를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 교회에 있으면 한 차 트럭을 가져와요. 그리고 마구 갖다 막 버려요. 그리고 이 쓰레기통, 교회 쓰레기통을 덮지도 않고 그 위에까지 막 쌓아놓은 거예요.
어떤 데는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했던 걸 보면 막 화가 나요. 그리고 어떤 데는 쓰레기통 올라가가지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안에다 집어넣고 덮고, 그런데 말입니다, 보통 한 130불, 40불이 일반적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런 쓰레기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400불, 500불까지 쓰레기 수거하는데 시에서 차지를 해요. 여러분 모르셨죠? 예. 쓰레기 한 차 가져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쓰레기를 버리냐에 따라서 그 쓰레기를 다 이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막 배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통지서가 와서 보고 재정부에다 올려 이렇게 전달할 때마다 참 어떤 데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 그 얘기를 누구에게 얘기를 같이 나눴더니, 목사님 가만히 있으세요? 경찰에다 신고하세요. 그러면 벌금을 때린다고. 그래서 참 마음이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되는가 해서 그 입구에다가 두 군데다가 써 붙였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허락 없이 쓰레기를 버리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를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CCTV가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마구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좀 화가 나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참으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일들, 내가 참 어떤 경우에는 원수는 아니지만 괘씸한 그러한 처사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때로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원수를 막 맺고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상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라도 사랑하라. 너를 싫어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저들을 사랑해야 된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갖다 줘. 오리를 같이 가자면 심리까지 같이 가. 겉옷을 좀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잖아요. 창을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멸관을 쓰시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그렇게 당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주님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여 저렇게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원수를 맺을 수가 있는데, 원수를 갚을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런 능력에 주님께서도 그들을 원수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용서해 주거라, 덮어 주거라, 저들의 허물을 그냥 눈 감아 주거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뭐라 했나요? 뭐라 했어요? 예. 그래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 제목이라도 생각나야지.
집에 돌아가시면은 도대체 최 목사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 그죠? 제목도 생각이 안, 말씀도 생각나고 예화만 생각나. 어떤 분들 예화까지 생각 안 나지만. 그러니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시고, 1시간도 아닙니다. 설교는 20, 30분 하는 이 시간에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의 편안을 가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 원수까지 사랑하세요. 원수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 하셨습니다. 예, 원수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원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원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아니, 가정에서조차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남편이 아내를 평생 보지 못하겠다.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자식들과 부모들이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 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관계를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맨정신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지요? 자, 우리가 그 유명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베들레헴 2세의 아들로서 목동으로서 아무런 힘이 없는, 소위 이 시대에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물론 유다 지파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라봤던 그 스펙이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그의 강력한 스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배후에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며 시와 그리고 노래로 수금과 통수로, 수금과 그리고 여러 악기를 통해서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다윗의 모습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16살밖에 안 되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블레셋과 사울의 군사가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아주 그 당시에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 주신 거예요. 골리앗 장군을 여러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다윗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습잖아요. 물맷돌같이 어떻게 그 강력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릴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는데 그곳에서 다윗이 가장 큰 공을 세워 인정을 받고 이제 그 이후에 누구의 부마가 되었습니까? 사울 왕의 부마가 된 거예요. 부마는 뭐예요?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미갈이라고 하는 그 사울 왕의 딸의 남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강력한 그 파워를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자기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를 몇 번이나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그리고 군사를 풀어서 그 다윗을 제거시키도록 자기가 위험하다고 하는 걸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게 되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다윗은 만만이요, 그리고 사울 왕은 천천히라. 사람들이, 여인들이 완전히 비교식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열등감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그를 이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단에게 조종을 받습니다. 마침내 사위지만 제거시키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미갈과 그리고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돕습니다. 피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어느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체험하게 되는데, 그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돕지 않으세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요. 아, 이거 우연이야, 우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 용어인데,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은 불교적인 용어예요. 일생일대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것이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연치고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체험하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려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나를 도와준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어떤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보살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신다는가?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게. 내가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너의 가족을 지켜줄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홀로 보낼 수가 없어서 다윗이 이제는 사울 왕의 추적을 받기 시작해요. 사울 왕은 수색대를 편성해가지고 자기가 정치하는 것보다는 블레셋과 싸움하고 블레셋을 다스리는 것보다는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제거하는데 온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그의 평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다윗 장군 아니고 다윗 아직 성숙되지 못한 다윗, 연약한 다윗, 그 다윗의 열등의식을 느끼고 시기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제거시키기 위하여 다윗을 추적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세우신 그가 바르게 살았더라면,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었다 보니까 그가 헷가닥해 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을 때 여러분 겸손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저 어제 어떤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참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분의 신앙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짧은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서울대 치의과를
나와가지고 8년 동안 폐의 닥터로 있다가 지금 한 18년 동안인가 서울에서 그 병원을 개업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몇 년 전에 강남에다가 30억짜리 집을 샀대요. 의사니까. 그런데 이사 아파트를 30억에 사가지고 뭐 35억인가 주고 팔았대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는 것은 팔고 나서 3개월인가 지났는데 50억으로 올랐대요. 화가 나겠죠. 막 스트레스 받고 분노가 치밀고 그 중간에서 이렇게 그 도와준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막 이게 열이 받아갖고 그래서 그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의사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니까.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우리 앞길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배운 교훈은 겸손한 걸 배웠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성경 얘기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첫째도 겸손하요,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한 것을 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제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나 일이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번창하거나 뭐 만사 형통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겸손한 삶을 살았어요. 물론 한때 그가 실수도 했지만 바로 나단 선자의 질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이 자복하며 자기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왕이 됐을 때도 그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이제 가면 갈수록 날로 포악해지고 사악해지고, 그리고 또한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사건이 그게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숨어 있다고 하는 첩보를 듣게 된 거예요. 정보를.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끌고 갔다고 그래요. 3,000명. 여러분, 3,000명이면요 한 2개 연대쯤 돼요. 이 육군에서 1,500명 정도가 1개 연대라면 2개 연대를 끌고 4개 연대, 3개에서 4개 연대가 되면 1개 사단이 돼요. 그런데 2개 연대를 이끌고 그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과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려고 엔게디 광야로 출동한 거예요. 출동했다가 이제 피곤도 하고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동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성경 보면 이제 뒷일을 보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그 상황을 누가 목격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들이 온다는 첩보를 듣고 어디로 숨어 있습니까? 동굴 속 깊은 데에 들어가 있는데 마침 거기에 사울 왕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잠이 드는 것 같아요. 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조리의 찬스라, 저를 죽일 수 있는, 원수 갚을 수 있는 조리의 찬스라고 다윗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저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부하들이 할 수 없이 잠자고 있는 사울 왕의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옷자락을 베어옵니다. 단번에 단칼로 목을 자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안 하고 원수 갚지 않고 옷자락을 자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은 이제 들들 털고 동굴을 빠져나갑니다. 어느 쯤 갔을 때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나와서 이러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때 사울은 엉엉 울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도록 너를 보냈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살려두었다. 너는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이야. 예언의 말씀을 또 합니다. 너는 다음 왕이 될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신나는 일이 아니겠어요? 당장 사울을 제거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실 것을, 선악간에 재판을 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수 갚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서성거리게 된다면 여러분 당장에 처단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워하지 마시고 시기 질투를 버리시고 원수 갚는 것을 여러분 멈추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도 자기 배가 다른 이복 형들에게 노예로 어디로 팔려가죠?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팔려가서 그런 총살이를 하는데요, 1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했지 아세요? 몇 년 동안 하셨어요? 13년 동안. 17살 때 종으로 팔려갔는데, 청소년 때 여러분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이에요, 17살이면. 그런데 13년 동안 30살 나이까지 그는 온갖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애매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보디발 부인을 겁탈했다고 애매한 고난을, 이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왕궁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숨겼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를 하나님 이렇게 종으로 팔려버리십니까? 뿐만 아니라 나를 억울한 누명 써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말 좀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달려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거하는 곳곳마다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만사 형통기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의 이복 형들을 원수 갚아야 되잖아. 이복 형들을 얼마나 미웠을까요? 노예로 살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두고 보자 이 녀석들, 내가 이놈들이라고 했을까 아마. 내가 풀려나기만 해봐라. 내가 당장 내 이복 형들이고 멀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앙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원한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가 갚아야 될 그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요. 요셉이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셔요. 지켜보신 거야. 때가 되었습니다. 30살 나이가 되었을 때에 암흑과 같은 그 감옥, 왕궁 감옥에서 한 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 수 없는 그런 암흑 같은 감옥,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는데 술 맡은 장관과 그리고 떡 맡은 장관이 바로 왕에게 실수를 해서 그만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것들이 바로 꿈 해몽이 즉시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한 관원은 죽음을 당하고 떡 맡은 관원은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돼가지고 갔는데, 복직이 됐을 때 부탁한 거예요. 복직되고랑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나 그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그를 이제 감옥에서 풀어주십니까? 왕이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꿈을 꾸었을 때에 그 술 맡은 장관이 추천을 하게 돼요. 옛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요셉을 더 훈련시키신 거예요. 영적으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에 그때 저 감옥에 내가 만났던 그 요셉이라는, 나를 이렇게 꿈 해몽에서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장 그를 데렸거나 결국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누가 해석해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 앞에 그 당시에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7년을 이제는 기근 이전에 공부를 다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소를 만들고, 그리고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주변 국가들이 이 곡식이 없으니까 막 사러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집트로 가가지고 공부를 이제 사와야 됩니다. 돈을 막 가지고 간 거예요. 돈은 있는데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기적적으로 만납니까? 오늘 본문 45장, 창세기 45장 이하에 보게 되면 바로 총리 대신을 뒤어서 진두주의를 하고 있었던 요셉을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누가요? 왼수들이,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현장에서 형제들, 왼수 같은 그런 형들을 만나는데 이 요셉은 이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이 정체를 드러냈을 때에 이들은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오돌오돌 막 떠는 거지.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가 죽은 줄 알았던,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여 짐승에 잡혀 먹었다고 했던 이 요셉이 이게 살아서 더군다나 그 강력한 바로 왕의 다음 서열되어지는 총리 대신이 되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형들 떨지 마세요. 형들 떨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 자손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집트 땅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할 짓이에요? 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무장했던,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요셉은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그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용서를 다 한 거예요. 그들의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원수를 갚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죄송하지만 50년 이상 여기에서 사실 분들이 없잖아요. 50년 이상 사시면은 제가 큰 상을 드리겠어요. 50년 이상 여기에서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50년 이전에 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돼. 그러면 50년 산다고 볼 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도 다 못 살아. 그죠? 못해. 사랑하며 살아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선한 일을 하고 주님 기뻐하는 하시는 일들을 해도 우리는 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50년을 산다고 앞으로 산다 해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5년 살지 10년 살지 1년 살을지 일주일 살을지. No one knows about our future. 아무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몰라요.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마음에 쌓인 상처를 치유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갖다가 힐링이라고. 힐링, 영적인 힐링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돼. 그런 힐링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의 홀리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해지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헬스,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그 건강해진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삽니까? 홀리,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삶을 살라고 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한 헬스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옵소서.